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가대가 대표해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표해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을, 이런 말이 이게 성립되지는 않지만 그냥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보상을 받으셨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음악을 매주일 듣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삶의 유익이, 삶 자체의 유익이 됩니다. 정서적으로 그렇고요. 여러분 좋은 음악을 함께 동행하는 것은 인생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삶의 힘도 나오고 의미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공교한 성가대 찬양을 매주일 영광 돌리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또 신앙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가 칼럼란에 써놨는데 집밥을 늘 잘 잡수시길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은 특별한 식사일 수 있고 특별한 환경 속에서 특식이 될 수 있겠으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밥은 집밥이죠. 그래서 집밥은 매주일 밥 먹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이 오늘 말씀이 집에 우리의 영적 식사와 같아서 늘 그것을 잘, 여러분 잘 맛은 좀 덜하더라도 그냥 먹고 잘 넘어가면 계속 집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날 받는 이 말씀이나 또 이 말씀 속에서 매일 집밥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정성이 담긴, 부모의 정성처럼 하나님의 정성이 담기고 의미가 담기고 마음이 담긴 말씀을 늘 마음에 잘 담고 살아가게 되면 영적 건강과 그리고 삶의 모든 힘과 은혜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전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거냐,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하여는 세상에 많은 책이 나와 있고 명강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근거는 뭐냐면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목적을 이루어 기필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를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큰 인생의 복과 은혜의 삶이 계속 이해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함께 말씀 읽었습니다만 이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이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가 어떤 분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떻게 일할 것이고 나는 어떻게 너희를 대접할 것이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잘 다듬은 두 돌판을 잘 깎아가지고 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다시, 십계명을 다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오늘도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자기 계시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눈여겨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시냐를 잘 드러냅니다. 잘 드러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 단어를 여러분 이해 못하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은혜롭다, 분을 품어도 그렇게 길게 품지 않고 잠깐 품는다. 그 다음에 더디한다는 뜻은 뭐냐면 잘 품지 않는다는 뜻이 더 강하겠죠. 인자, 인애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 이 말은 충성스럽다,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진국이야 할 때 쓰는 표현의 의미와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할 때 이것을 요약하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선포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선포할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죠. 중요한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이 백성이 이해하도록 알아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까막눈이거든요. 여러분 까막눈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맨날 나는 까막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혜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당신께서 지혜는. 그런데 까막눈이란 뭐냐면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배움의 길이가 짧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의 폭이 좀 짧기도 한다는 그런 지식의 측면의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막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해시킵니다. 이해시켜서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았는지를 제발 좀 이해해다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역사의 장관 역사가 실려 있으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나타내고자 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할 거냐를 계속 알려줍니다. 근데 이 까막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헛발질입니다.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인내하시면서 이 백성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즉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계속 맺어지도록 선지자도 보내고 그리고 일꾼도 보내고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장관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됩니다. 이해시키기 위하여.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결코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그냥 놔두는 법이 없죠. 공부해라, 놀지 마라, 뭐하라. 그러니까 늘 엄마는 잔소리꾼이 돼가지고 싫어하는 바가 되지만 그건 부모로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 부모의 사랑의 모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께서 인애와 자비와 진실하심이 풍성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이렇게 선포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과 은혜로 대접한다. 사랑과 은혜로 이끈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절대로 변함이 없으니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한 그러한 순종과 그리고 사랑으로 너희의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지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의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보시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말이 좀 이렇게 이 언어가 이렇게 쉽게 빨리 우리 의미에 다가오지 않는데 좀 깊게 좀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나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진실함이 풍성하다고 선포하니까 급히 어떻게 하죠? 땅에 엎드립니다. 존재를 자기의 이 꼴을 안 거죠. 급히 엎드려서 뭐 하죠? 주여 제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바랍니다. 제발 우리와 뭐 해달라고요? 동행해달라고 합니다. 청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백성이냐고요? 목이 빳빳해가지고 절대 굽히질 않아요. 이렇게 굽히질 않아. 늘 이렇게 쳐다들고 먼 이렇게 할 말이 많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계속 해달라 뭐하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이 뻣뻣합니다. 순종이 정상인데 이 목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뻣뻣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심을 압니다.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자녀 삼아주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과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뻔뻔스럽지만 용서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청원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서 아주 뻔뻔스러운 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도 놔두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힘과 조건 그리고 능력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이 설 수 없는 백성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이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비와 은혜와 진실함과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저에게 들렸사오니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우리와 맺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관계, 친구 관계나 온 직장에서의 관계나 인맥이나 모든 관계가 있는데 그 모든 관계를 가장 중심으로 축으로 해야 할 모든 관계가 바로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런데 다행입니다. 그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오늘 찾아오십니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인데요, 어쨌든 기가 막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고 오늘 관계를 맺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국과 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했습니다. 한 번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은 더 이상 그 은혜와 사랑 앞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죠. 왜?
그 사랑이 진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부인할 수 없다 표현하고, 하나님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내 자녀들에게 수천 대까지 복을 주리라. 아멘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고, 그런데 벌은 그냥 지나치지는 않는다. 3, 4대까지는 보겠다 이겁니다. 3, 4대까지. 이 말은 뭐냐면 1000대와 3, 4대 비교를 해보시면 잠깐 받는 벌은 징계일 거고, 이 자녀를 위한 회복이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됨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고 중단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사랑의 힘,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 그 모든 인생과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간다면 그거는 실패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있으나 그 삶 가운데 실패가 없음을 확인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유대 말기에 다 쓰러져 가고 1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거의 다 잡혀갑니다. 쓸만한 사람 다 잡혀가고, 그리고 국토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나라가 절단나고, 이제 섭정왕을, 시드기야왕을 세워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이 나라와 민족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 바벨론에 의해서 팔려가고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눈물로, 그런 상황 가운데 눈물로 쓴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 죽어도 다 없어져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멸망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 자비와 긍휼을 거두시는 법이 없고, 그 자비와 긍휼의 대상으로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또 부모와 함께 교회를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커질수록 우리는 그 사실을 더 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깊은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에 그 삶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설 곳, 우리가 나올 곳,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 즉 혈육 관계로 맺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냐, 그것은 그 사랑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자녀의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죠. 그러나 아이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죠. 아이들이 이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막 고집하던 사춘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엄마 같은 어머니 같은 부모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꾸 잔소리를 하죠. 부모는 잔소리를 해야 부모이죠. 잔소리하면 그건 재미없는 부모고, 그것은 부모를 포기하는, 부모의 책임을 포기하는 거죠. 참 공부 열심히 해라, 또 열심히 또 건강하게 이 닦아라, 뭐하라, 시시콜콜이 다 잔소리해야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너 아직 못하고 있다. 잔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 아이 듣기 싫습니다. 자꾸 또 말합니다. 집 나가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 너 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나갑니다. 네. 애들은 요즘 나가버려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고 오늘 밤부터 보초다. 문 잠가놓고 하든지 아니면 보초를 쏘든지 보초를 쏩니다. 결국은 부모가 지는데, 그 진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뭐 싸움에 지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지는 거죠. 사랑하니까, 이 아이에 대한 포기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뭐가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부모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자녀답게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죠.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우리의 부모의 역할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전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풍성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내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최고의 관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확산시킬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풍성히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누리며 한다고 하죠. 우리의 삶이 힘든데 누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이며 구별됨입니다. 이 땅의 모든 환경과 여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각각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 모든 한 결과 나오는 역사요 문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그 사랑의 큰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격과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대접하심은, 자녀 대접하심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확인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사랑과 은혜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해지는지를 명백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도 우리의 모든 경험에서도 교육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고 또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관계 포인트는 뭐냐면 은혜와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은 법과 규칙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바깥에 구이 사거리에 가보면 여러 가지 차선들이 많습니다. 여기다는 주차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앞에도 주차하지 마세요. 주차를 만약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차를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맺냐면 딱지를 맞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나고 벌점을 받습니다. 벌칙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차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선이 없다면 딱지도 없고 위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사회적 인식과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들어왔는데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때로는 이게 잘 사회냐 아니면 성경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맺음은 뭐냐 하면 규칙과 어떤 그 규칙에 따른 상벌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은 뭐냐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벌과 그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가족을 이룰 때 자녀의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해 가느냐가 초점입니다. 어떻게 잘 자라가느냐가 초점이지 이 아이가 좀 잘했냐 못하느냐,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도 못하고 지지리도 부모를 안 들으면 그냥 휙 던져버리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것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랑과 은혜에 항복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관계로 우리를 세워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국제 관계도 전부 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가 절로 나오시죠, 여러분?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예. 잘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다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유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첨예하게 열심히 싸웁니다. 싸웁니다. 자기의 정권이라든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것이 겹쳐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대접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그것은 사랑과 은혜의 원리와 논리로서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이것이 이 사회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방법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동의하고 설득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세상에서는 미워하지요. 여러분 절대 기독교나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세상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는 우호적일 때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힘이 커지면 우호적일까요? 그때 눌려있는 거지 우호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호적은 언제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항복할 때가 우호적입니다. 세상은 늘 미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는다, 일부 욕먹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땅, 이 세상과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의 미워함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로 나는 반드시 이 백성들을 영광의 자리로 세워낸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묘지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있는 한 그 선교사님이 이 70주기 추도 그 예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헐버트 박사라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그 일제 그 을사보호작 1905년 그다음에 10년 이 병합될 때 그때에 활동하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때 한국의 독립과 일제 그 만행을 그 계획을 일제 그 계획이나 만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에서 세운 이 영어 학교에 영어 교사로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 영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이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주는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묘비명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미국 사람인데 나는 미국 땅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이 묘비명을 비워놓고 이승만 박사에게 이것을 써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여튼 못 썼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지.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것을 써서 이렇게 지금 이거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의지죠. 죽어서라도 내가 이 땅에 묻혀, 이 한국에 묻혀 내가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는 것을 후세가 알고 또 계속해서 이 가문들이 이렇게 좀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지가 크죠. 대단하죠. 곱하기 1억 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1억 배 정도는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냥 한 나라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전 우주에 관한, 피조물에 관한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백성들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백성과 함께한다. 나는 이 백성과 함께한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교회의 참된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하고 더 깊이 우리가 그 관계 맺음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랑이 있기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상 다 덤벼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The power of love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가장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삶의 내용이 풍성히 전개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한 명령에 앞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사랑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풍성한 삶이 내 가슴에 가득 차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풍성히 엮이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벌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풍성한 삶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관계 속에 이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이해하며 그 사랑을 마음에 풍성하게 겪은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할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실명이 됐는데 그 부인은 교회 전도사님이셨고 그분은 이제 실명했어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시를 잘 써서 시를 하나 쓴 게 그 제목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가슴에 사랑이 있기만 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기만 하면 된다. 아무리 눈이 한쪽에 없어도 운전하고 여행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크신 은혜 속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고 남을 도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그 겸손함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그 마음의 핵심에 가슴에 사랑이 있기만 하면, 그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우리 계신 분들은 늘 남을 도우며 또 남을 섬기며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런 삶의 원리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처럼 조건 없이 그 사람의 상태와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 예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깊게 사랑하며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잇대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이 삶의 내용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나눌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인생과 그 삶은 주의 계명을 지켜내므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을 지켜 우리가 조건 없이 그 사람의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거나 하는 그런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내게 함께 삶의 언저리에서 주어진 사람들에 대하여 조건 없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내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부터 출발하십시오. 한 사람. 그분으로 출발해서 저와 여러분의 앞에 이 소중한 이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걸로 끝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마음껏 체험하시고 풍성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